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본문 가지고 다투어 헤어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첫 걸음 뗄 때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특별히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막 뛰려고 할 때 굉장히 또 시간도 걸리고요. 어른들 입장에서 달린다는 거, 뛴다는 것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으로 뛰는 아이에게는, 1살, 2살 되는 아이에게는 그 달린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 걷는 거, 뛰는 것이 두렵다고 아이가 걷기를 포기하고 뛰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뛰고 막 걸으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죠. 또 본인도 스스로 말은 못하지만 아마 내가 걷네? 뛰네?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교육을 시킬 때 부모님이 가치관과 교육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엄마는 교육열이 뛰어나가지고 아이를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이다, 한글 학교다 막 보내고 피아노하고 발레하고 막 보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애를 스트레스 주지 말고 집에서 놀리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학교 공부만 하자. 그래서 어떤 교육관이 달라져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심하게 다퉈요. 아이 교육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목표는 같아요.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격체로 세우는, 훌륭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투면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느냐면 교회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건강하게 크게 제대로 갖추어져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를 하고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많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선교를 시작할 때, 교회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막 다투었고 싸우고 일어나가지고 선교 못해, 안 해, 그래 버렸으면 복음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이 막 심하다고 해서 이제 교육 포기 안 해,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한 인격체로 자라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한 사람 만들기 위해 한 목표가 같다라는 거죠. 방법은 다르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남편하고 한 번도 안 싸워보고 이렇게 자녀를 좋게 좋게 키우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한 번쯤 다 싸우셨을 거예요. 애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애를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래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방법이 다르면 불평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좀 봐도요, 교회 내에서도 많이 다퉈요. 특별히 이제 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교단이 있고 미국에도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단이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침례교보다는 장로교가 좀 더 큽니다. 그런데 장로교도 그냥 장로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요, 장로회도 통합직 있고 합동직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의견이 갈리고 다툼이 있어서 그렇게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결교회, 저희가 성결교회인데요. 성결교회는 외국에서 온 교단이 아니고 한국 자생적으로 생긴 교단입니다.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장로교들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성결교회는 자생적으로 한국에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 성결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
기독교 성결교회하고 예수교 성결교회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들 내에서도 사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열심히 전도했죠. 1차 선교회를 나가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음속에 한결같게 뭐가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요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굉장히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역을 꾸준히 하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생되었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제 잘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 가서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선교팀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입장 차이로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갈라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투어서 헤어져도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이야기 한 3가지 정도를 하겠습니다. 다투어서 헤어짐 속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이 있었냐면 한결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동행하고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전도여행 가운데에 산악지대를 많이 가다 보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마가는 사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본 이 친구가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있어서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요. 예수님 사람 잡아들이려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는데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게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중개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했고 인격적으로 훌륭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해서 막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알겠지만 바나바가 설교를 보통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를 많이 하냐면 바울이 많이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리더십이 생기고 바나바가 2인자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바나바 삼촌이 바울에게 밀리네?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해서 나 안 해. 그리고 리더십 문제를 위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마가를 불렀던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운 거죠. 자,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랐지만 데리고 가자 안 된다라고 달랐지만 똑같은 건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거기서 제자 삼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자. 바나바도 그것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한 가지 문제, 그 문제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믿음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들이 나누어져서 크게 다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선교 열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면서 성장하고 자라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 안 싸우고 안 다투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려내는 우리 교회,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투어서 헤어졌던 그들 속에서 또 하나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이제 더듬어서 다 아는 얘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할 때 1차 할 때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 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본 것처럼 한 팀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좋은 팀, 최고의 팀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식조였어요. 탁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환상의 복식조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선교팀보다도 환상의 복식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로 이 선교팀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화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갈라졌지만 충성에 대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똑같았지만 충성에 대한 것도 똑같았어요. 사실 바나바가 자신의 주장대로 관철시켜서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신라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싸웠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충성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역시나 좌절하지 않고 최고의 선교팀이었지만 그 사람 문제 때문에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충성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워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가벼운 일들로 많이 싸워요. 오해로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 관계로 인해서 많이 싸울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많이 그 중에 하나는 직분자 세우는 문제로 많이 싸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주일학교나 학생부 부서가 없는데 이 교사를 세울 때 각 부서들이 많이 싸워요. 무슨 말이냐면 엘레멘터리 교사 세울 때 또 뉴스그룹 교사를 세울 때 보면은 제가 사역했을 때 한국에서 보면 이런 이제 연말에 되면 이제 교사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담당 부서 교육자들이 눈을 붉히고 찾아요. 특별히 이제 청년 대학부들 찾아요. 그 중에서 보면 똑똑하고 재능 있고 탤런트 있는 친구들을 막 자기 부서를 끌어올려고 그래요. 그래서 A라는 전도사님, B라는 전도사님이 한 청년 놓고 막 싸워요. 내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네 부서로 데리고 가느냐면서 막 사람 그 놓고 청년을 놓고 이 교육자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청년이 선택을 하게끔 해주고 A라는 부서로 가게 되면 B라는 부서는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해요. 그 청년이 우리 부서로 와야 우리 부서가 부흥이 되는데. 그래서 교사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교역자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장로 세우고 권사 안수집사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유능한 어떤 사역자가, 교사가 우리 부서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머지에 있는 그 교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같이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서도 축복해 주시고 또 다른 부서도 축복해 주시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 충성됨이 앞으로 보겠지만 굉장히 그 충성으로 해서 교회들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로 그렇게 많이 활약이 두드러지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모습이 점점점 확장이 돼서 계속해서 그 충성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적응을 한다면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이면서 한 몸 공동체. 왜냐? 성경에서 그랬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손이 발더러, 야, 너 발이니까 쓸모없어, 나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한 몸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더 충성되고 우리가 다 같이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다투어 헤어짐 속에서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더 확장돼서 보겠는데요. 신뢰와 존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각자 갈 길 가요. 나는 내 길 갈란다.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갈 거야. 너는 네가 알아서 가.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떠나죠.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나서 화해했다, 이런 말은 이제 성경에 어디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바나바를 언급해주고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지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고린도 교회다가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선교를 하고 바나바도 선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그 선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 군데에서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마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선교가 힘들다고 도망간 그 사람을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마가를 평가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와 데마 누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동역자. 선교가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친구를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보면 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이제 바울
그 일하는 데, 선교하는 데에서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마가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하는 역사하는 자이고 나의 위로자이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마가가 이렇게까지 바뀌고 바울이 인정할 정도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인격자였고 착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관계 중심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향이 달라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관계 중심, 인간관계 중심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1차 선교에서 도망갔던 자기 조카 마가를 어루고 달래서 다시금 데리고 와서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마가를 이렇게 칭찬하고 자기의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때는 바울이 마가뿐만 아니라 바나바를 신뢰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마가 때문에 싸웠지만 다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를 신뢰하고 존중했어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마가가 나중에는 이 바나바 때문에 변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바나바를 믿어.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역시 마가가 변해서 주의 일꾼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뢰와 존중이 있었어요. 다투어서 헤어졌지만 역시 바울은 바나바를 신뢰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그 냉정함, 잘릴 거 잘라버리는 그 냉정함과 바나바는 품는 그 따뜻함, 이것이 충돌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게 일 중심의 사람이 맞고 관계 중심 사람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또 관계 중심의 사람이 맞고 일 중심이 틀렸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다 맞습니다. 단지 일하는 스타일, 성향이 달라서 부딪힐 뿐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네. 언제나 담임 목사가 옳은 건 아니죠. 장로님, 집사님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향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 나랑 스타일 안 맞아. 그러면서 뒤에 가서 막 뒷소리하고 헛듣고 비방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향이 달라서 다투었지만 뒤에 돌아서서 그분 나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야. 단지 나와 안 맞을 뿐이야. 그래도 그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뢰와 존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나름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적은 수가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충돌해서 다시는 안 봐라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또 주님에 대한 그 충성은 한결같고 또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사실 안 다투고 평화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면 안 되겠죠. 나쁜 분열, 부정적인 분열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다투어 헤어져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를 긍정적인 분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 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존중하고 신뢰하며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늘 믿음 생활하며 한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